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 안에서 크게 잘 될 겁니다. 한 사람의 어떤 결정이, 한 사람의 어떤 생각이 인류를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됨이 인류의 슬픔이 되기도 하고요. 한 사람의 어떠한 결정이 인류의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은 아주 귀한 말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역사가 일어나고 나라가 역사가 일어나고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게 되고 한 사람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되고,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이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서울에 난지도라고는 그 조그만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뒤에 뭐라는 글자가 붙습니다. 난지도, 명사. 난지도 하면 뭐가 붙죠?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난지도 하면 쓰레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쓰레기를 거기다 다 갖다 버렸어요. 서울에서 먹고 그 쓴 거를 다 거기다 갖다가 싹 다 버린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사람의 생각이 이 난지도를 변화시켰어요. 난지도 쓰레기, 냄새와 악취 때문에 거기 지나갈 때 창문을, 여러분 알 거예요. 차 타고 갈 때 다 닫았어야 돼요. 그죠? 창문으로 다 들어왔어요. 저도 젊을 때 알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분이 하나가 설계를 했어요. 난지도를 공원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는요, 솔직히 불가능한 생각이거든요. 그러고는요, 거기를 매입했어요. 매립해가지고요, 계속 흙을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거기다가요, 나무를 심고, 억새를 심고, 코스모를 심고, 잔디를 심고, 막 이렇게 해서 난지도가 공원이 됐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난지도 가서 구경하면요, 다 데이트할 때 거기 가서 데이트해서 결혼하고요. 또 여러분 손잡고 노인들이 거기 산보하고요. 아주 환상적인 공원이 됐거든요. 그 공원 이름도 멋져요. 하늘공원. 이러면 좋아해야 되는데 눈만 멀뚱멀뚱 뜨그래. 무슨 공원이라고요? 하늘공원. 왜들 이렇게 심각해요? 하늘공원이 된 거예요. 하늘공원이. 그런데요, 난 거기까지만 알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난지도에 캠핑을 한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여러분 예약하지 않으면 난지도 캠핑장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쓰레기장에 캠핑장이 되고 거기에서 서로 화목하고 웃고 행복하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면 맞죠? 그 한 사람에게 권능이 임하거든요. 그 한 사람에게 기적이 임하거든요. 한 사람의 기적이 한 가정의 기적이 되고, 한 사람의 기적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기적이 교회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잖아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우리 쓰레기 같았던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지고, 은혜로 덮어지고, 사랑으로 덮어지고, 성령의 은사가 일어나서요,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임하고 꽃이 피고 여러분 새들이 기적이는, 열매가 맺는 기적의 동산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러잖아요. 여호와의 열심히 성령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리라.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신기해요. 쓰레기 하나 딱 버리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하나 갖다 놓잖아요. 어떤 벽에다가. 그러면 이 사람도 담배 꽁초 버리고 저 사람도 뭐 금방 쓰레기장이 돼버려요. 감당할 수 없는 쓰레기 더미가 거기에 채워지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아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 흔적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던져진, 막 던져진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저 참 많죠. 누가 던져주고 형제가 던지고 부모가 던지고 이렇게 저렇게 던져주고 쓸모없는, 그래서 여러분 쓰레기는 쓸모 있는 것 갖고 와요, 쓸모 없는 것 갖다 버려요. 그 우리한테 쓸모없는 녀석이라고. 저는 건 뭘 태어나서 왜 태어났냐고, 쓸모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쓰레기같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시골에 쓰레기 같은 우리 인생에 성령님이 어느 날 저를 데려가더니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상처도 덮어주고 내 자존감도 덮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을 심은 거예요. 말씀만 심은 게 아니라 말씀이 자라나고 그 말씀이 꽃을 피더니 말씀이 열매가 되더니 말씀이 권세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의 가정은 동산이 돼 있고, 어떤 동산? 물된 동산이 돼 있고, 여호와의 동산이 돼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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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에덴 동산은요, 에덴 동산은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물이 흐르고요, 강이 흐르고요. 놀라운 일이. 그래서 사시사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은요, 비손이라는 강이 흘러요. 그 뒤에는 기혼이라는 강이 흘러요. 그리고 옆에는 히데갈이라는 강이 흐르고요, 옆에는 또 유브라데라는 강이 흘러요. 사방에 강이 흐르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간조하고 건조했던 땅에 샘물을 터뜨려 주실 거예요. 아버지의 강이 흐르고, 엄마의 강이 흐르고, 아들의 강이 흐르고, 딸의 강이 흐르는 여러분의 가정은 난지도 쓰레기 같은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공원처럼 에덴 동산같이 엄마에게도 축복의 강이 흐르고 아버지에게도 축복의 강이 흐르고. 그래서요,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가 된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는 것. 야, 놀랍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 흐르는 물이 말이죠, 성전에 물이 흘러가요. 그러면 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다 소성하고 다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흐르기를 바래요. 가정에 가서 흐르기를 바래요. 가정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골에 가면요, 비가 와요. 옛날에는요, 물두멍을 다 이어가지고 이렇게 지고, 그죠? 물지개를 지고 5원, 3원 이렇게 사 먹었대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다 돈이라고요. 더 서울에요, 참 미알인가? 그 고향에 가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는데 우리 장모님 말씀 들어보니까 물을 3원, 5원, 1원 뭐 이런 식으로 사 먹었대요. 그럼 비가 오면 어떻게 했느냐? 비가 오면 양동이 다 꺼내가지고, 양동이 무슨 뭐 쌀독이고 뭐고 다 꺼내서 처마 밑에다가 갖다 놔요. 왜요? 그렇죠, 물 받으려고. 물이 귀하니까 빗물, 하늘에서 내려주는 빗물을 받아서 그걸로 머리를 감으면 아주 머리가 윤기가 잘잘잘 흐르고 그러잖아요. 빨래를 하면 빨래가 때가 싹 빠지고 그래요. 그 물을 받은 거예요. 그 물 받아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면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담아서 그걸 썼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말씀의 비를 내려주면 그냥 쓸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가슴에 잘 담아서, 가슴에 잘 담고 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용하길 바라요. 할렐루야. 쓸려가는 비가 아니라 담겨지는 항아리, 담겨지는 마음, 담겨지는 심령이 돼서 여러분의 가정에 희대갈도 흐르고 유브라데도 흐르고 기혼강도 흐르고 비송강도 흘러서 여러분 동서남북 아버지도 흐르고 엄마도 흐르고 딸도 흐르고 아들도 흐르는 에덴 동산이 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에 가면요, 러시아에 생테페테르부르크라는 곳이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레닌그라드라는 곳이에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보면 제가 이제 모스크바에서 2주, 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주를 강의를 했어요. 신학생들, 장로교 합동 측 신학교 조동석 선교사가 저를 초대해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3일 정도는 여행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스크바도 돌아보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런저런 데 돌아보는데 저는 다른 건 기억도 안 나요. 한 가지가 기억이 되는데 여름 궁전이라고 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러시아를 가거든 그 여름 궁전에 한번 가보세요. 여름 궁전에 가보면 많이 있어요. 바다가 쫙 있는데 그게 핀란드만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면 베네르크 3국 그게 다 있어요. 룩셈부르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로 이제 연결이 되는 그 만이래요. 그 만에 보면 아주 여름 궁전이 있는데 아주 금빛으로 막 그 사람들은 금빛을 도금해서 거기다가 막 폭포가 여름에 막 물이 막 폭포가 쏟아지고 또 쏟아지고 또 쏟아지는데 물이 막 쏟아져요. 물이. 근데 거기에 가보면 이 클래식 성악가 러시아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더라고. 등치가 크니까. 와, 환상적이에요. 뮤지컬을 하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공짜예요. 난 또 공짜 좋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자작나무가 정말 이 손으로 안 잡아지는, 두 사람으로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자작나무가 쫙 심겨졌는데 막 개념 없이 심겨진 게 아니라 쫙 도열돼 있어요. 와, 눈물 날 만큼 아름다워요.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누군가가 작은 자작나무 하나를 심지 않았겠어요? 누군가가 심을 때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크진 않았을 거예요. 수백 년 된 나무들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내가 심어서 자손들이 나중에 이걸 누리게 해야겠다. 여름 궁전도 누군가가 설계하지 않았겠어요? 누군가가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시작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빛이 있으라 시작했잖아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저희 한강도 제 태백에 가면 물이 말이죠, 아주 실내기처럼 뻥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모아지더니 한강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건 서툴를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설계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 쓰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고, 우리의 상처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덮고,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아픔, 여러 가지 던져진 것들, 과거의 아픔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주의 말씀을 심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명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명가를 세우자.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저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참 많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서서 크게 외쳐 이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크게 외친 적이 그리 많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성전을 종하실 때 몇몇 빼놓고는 예수님이 흥분을 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외쳐 이런 얘기는 성경에 흔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나와요. 크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 듣도록, 귀가 울리도록, 마음이 울리도록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까? 그걸 보니까 여기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다른 말로 원어로 살펴보니까 원어는 이렇게 있어요. 흘러 넘치리라. 따라합시다. 흘러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넘치지 않는 것들은 고여 있는 거예요. 시냇물도 넘치지 않으면 흐르는 게 아니라 고여서 썩어버려요.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1,000억을 벌어도 어떤 사람은 늘 고달픈, 고갈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아도 넘치는 게 있어요.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여러분, 누군가한테 축복을 줘야 그 축복이 내게도 와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인색해요. 경직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흘러야 돼요. 피도 흘러야 돼요. 모든 것이 멈추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자기 좀 변화시키세요. 자기 좀 고쳐보세요. 할렐루야. 나는 안 고치리라. 그게 더 힘들어요. 여기서요, 아멘도 안 하고 앉아있는 거, 그 사람 상 줘야 돼요.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가 막 눈을 부라리면서 아멘 시키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인내한다. 상당한 인내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고 아멘 하면 항아리에 담겨지는 거예요. 은혜가 담겨지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예요. 심겨지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소리를 질렀겠어요? 다 들으라고.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쏟아나리라, 넘쳐나리라, 흐르리라. 아니, 그거 뭐가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 듣고 아멘 하면, 예수님 말씀 듣고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하나님이 그 배에서 터뜨려 주시겠다는데, 건조한 땅에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광야에 샘을 터뜨리고 광야에 사막에 강을 이루시리라. 누가?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우리는 아멘하고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8사단에 있었어요. 8사단 오뚜기 부대에 있었어요. 지금 8사단이 기갑 부대가 됐어요. 기갑 여단이, 기갑 사단. 그래서 다 이제 전차 부대, 장갑차, 자주포, 여거로 다 끝났어요. 우리 때는 그게 시작이 됐어요. 저도 기갑 조종수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갑 부대는 여러분 기갑 여단, 기갑 사단으로 갔어야 되는데 저는 8사단으로 가가지고요. 그게 처음이니까 행군할 때 행군해야지, 뭘 할 때 뭐 해야지, 그걸 잘 안 풀렸다고 그래요. 군대에서 안 풀린 부대라고 그래. 제가 8사단에 가서 오뚜기 부대 갔는데 오뚜기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발바닥이래요. 이게 뭐냐면 북한군한테 사단기를 뺏겼어요. 그게 예비사단이라고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가서 사단기 쟁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훈련이 빡센지 100km 행군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예요. 100km를 정확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철원에서부터 포천을 돌아서 이동을 돌아서 돌아오면 100km가 돼요. 1박 2일 동안 쉬지 않고 걸어요. 그럼 밤에 도착을 해요. 저녁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여름에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이런 얘기는 뭐지만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소금을 줘요. 소금. 왜냐하면 탈수할까봐, 탈진할까. 소금을 주는데 목이 얼마나 말라요. 그러니까 녹물도 먹고 싶은 거야. 막 수통에 물이 금방 없어져. 80kg쯤 되면 악받쳐요. 그때 돼서 할렐루야, 주여.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은 천사예요. 군종도 A, B를 빼고 C. 막 이러고, 저도요, 이가 진짜 거짓말 않고 악이 받쳐요. 그리고 꼭 산길을 꼬별꼬별 꼬부른 여우고개. 포천에 가면 여우고개 있어요. 끝도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할렐루야 나오면 진짜 그분 천사예요. 놀렐로야, 놀렐로야. 가고 가는데 너무 놀라운 건 한 80km쯤 되니까 정말 이런 얘기, 멘탈이 붕괴가 됩니다. 너무 힘들어. 그런데요, 저 앞에서 와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 나쁜 소리가 아니라 감격하고 좋아하는 환호성이에요. 근데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가 가자. 우리 마지막에 갔거든요. 또 조종수는 그 중에서 제일 꼴뚜머리에, 왜냐하면 조종수는 그때 철모를 쓰는 게 아니라 조종수는 옛날에 그 파란 베레모 같은 걸 쓰고 원피스 같은 걸 입고 가요. 그러니까 더 더워요. 더 힘들고. 그런데 너무 더운데 저쪽에서 와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천천히 가는데 가다 가니까 우리 차례가 왔잖아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와, 이분은 아마 전쟁하고 엄청 경험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손주 뻘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손주.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하얀 백발의 할아버지가 호수에 수도를 연결해서 호수에 물을 틀었어요. 와, 환상적이 돼. 그러고는 어떻게 하냐면 수통에다가 물을 확 넣어주고 입에다가 콸콸 넣어주고 그 철물을 벗으면 머리부터 확 끼얹어주고 가슴에다가 넣어주고 등짝에다 넣어주니까 똥꼬까지 시원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생각하세요.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와, 저는 평생을 못 잊어. 그 할아버지 은혜를 못 잊어요. 애들이 그때 그 수통에 물을 받고 기뻐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해요. 와, 군가가 나와요. 이 악바치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나는 백발이 하얘니까 인생 끝 아니요. 그 하나를 하니까 대대장이 탁 내려서 대장이 집차를 우리 뒤에 제일 뒤에 갔는데 대장이 딱 내리더니 돌격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별이 아니요. 남루한 할아버지였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를 아끼는 마음이 군인들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사랑의 강이 흐르고 은혜의 강이 흐르고 축복의 강이 흐르고 용납의 강이 흐르면 기적의 에덴 동산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5편 9절에 보니까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물을 댄다는 거예요. 물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물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깊은 곳 속에 있는 우리의 축복이 있어요.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깊은 곳에 엄마의 사랑이 있어요. 그걸 끌어서 할렐루야 자녀에게 먹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경기중앙교회는 강물이 흐르는, 축복의 강이 흐르는, 은혜의 강이 흐르는, 사랑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아멘. 또 시편 65편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대사, 따라합시다. 물을 넉넉하게 대사, 깔짝깔짝 아니라 흠뻑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뻑 믿는 자에게 성령을 흠뻑 주시리라, 축복을 흠뻑 주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노년까지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여기에 메마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부 잘했다고요? 똘똘하다고요? 아유,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세상은 다 소금물이에요. 돈이요, 여러분 많이 벌죠? 그 사람이 더 돈에 집착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돈 맛을 들어가지고요. 돈은 소금과 같아요. 명예요? 이 정도면 됐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거기서 또 소금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 만족하게 하는 말씀,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는 말씀, 넉넉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물은요, 여러분, 먹고 나눠주는 거예요. 혼자 다 먹지 않아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넘치는 거예요. 넉넉한 거예요. 김신의, 이신의, 최신의, 박신의 무슨 다 하나님이 넘치고 넘치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넘치는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어느 부흥회를 갔는데 아주 멋진 가정이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멋진 가정이. 아빠가 저녁을 샀는데 저녁을 얻어먹었더니 자녀 둘을 데리고서 인사를 시켜요. 키가 한 180, 한 5, 6쯤 돼요. 와, 애들이 잘생기고 훌륭해요. 그래서 이 집은 은혜가 넘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전에는 우리 집은 거의 그냥 뭐 그런 집이었대요. 아들이 지금 보니까 아주 늘씬하고 잘 빠졌는데 아이들이 150kg, 140kg가 넘었대요. 왜 그랬느냐? 이 집은 계속 쓰레기 투척기가 엄마 투척기, 아빠 투척기, 그냥 너 투척, 나 투척해서 쓰레기 들이니까 열받으니까 그냥 먹는 거로 해가지고 애들이 걸을 수도 없어서 두 아이들이 다 군대를 면제받았대요. 너무 뚱뚱해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날씬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 둘째한테 배 좀 걷어봐. 그러니까 배가 진짜 걷으니까 이게 좀 늘어졌어. 이렇게 좀 쭈글쭈글해. 왜냐면 살을 다 빼서.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자기가 친구 따라 갔는데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말이요. 내가 오늘 변화돼야 되겠다.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시작하리. 오늘 찬양하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리 막 이러대. 나로부터 시작하겠다. 허구는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그중에 전에는 뭐 아들한테 이 돼지 베이비 막 이렇게 아들을 부를 때 누구야 도여봐 누구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야 돼지 뭐 돼지 뭐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바뀌었어요. 우리 아들. 별거 아니잖아요. 비가 아니에요. 어떤 거는요 소나기 하나 때문에 죽어가던 생물이 살아. 할렐루야. 오늘 축복이 열리기를 축원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열리기를 축원해요. 그게 여러분 소나기가 와도 그걸로 살잖아요. 우리 아들 아빠하고 저 어디 갈까? 처음에는 안 가다가 우리 아들 얘기 들으니까 아들이 너무 좋았나 보지. 5분을 걷고 10분을 걷다 배드민턴을 치고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가정에 조그마한 샘이 큰 강이 됐어요. 지금은 이 강을 나눠주는 강이 된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해요. 역사가 임해요. 권능은 다른 거 아니에요. 권능은 죽고 가는 꽃 물 줘서 살리는 게 권능이고요. 달리는 자동차 퍼진 거 다시금 기름 넣어서 살려주고 달리게 하는 게 권능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시작하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달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난지도 옛날 여기 젊은이들 난지도 쓰레기장이었던 거 아무도 몰라요. 공원이지. 거기 가고 싶은 캠핑장이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사막에도 강이 흐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장차 들짐 숨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이게 물을 못 마셔서 승냥이도 타조도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막 그런데 물을 마시니까 승냥이도 기뻐서 찬양을 불러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하는 것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오리라.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죄송한데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주여 저들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풍성하여 아버지도 흐르고 엄마도 흐르고 아들도 흐르고 딸도 흐르고 옆집도 채워지는 이 경기중앙교회 샘물이 온 민족과 열방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로부터 강물이 흐릅니다. 은혜가 흐릅니다. 축복이 흐릅니다. 사랑이 흐릅니다. 주의 말씀이 흐릅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 말씀이 심겨져 열매가 되는 것을 우리로 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 옛날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우리 사들 한 번 더 기쁨이 흐른다. 축복이 흐른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축복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생명과 사랑과 기쁨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의 강이 흐르게 하는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강이 흐르게 하셔서 열매되고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 저들의 미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